말씀과 함께 있는 책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친구로서 우정의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오던 어느 날 여인들이 노래하는데 사울보다 다윗을 훨씬 큰 용사로 칭송합니다. 그 노래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됩니다. 19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거듭된 살해 시도로 인해 다윗은 라마로 도망하여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피신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체포는 뒷전이고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3번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냈지만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사울이 직접 옵니다. 결국 사울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명확하죠. 사울을 따를 것이 아니고 다윗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사울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은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초라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 한 나라의 임금인데 가장 존경받고 추앙받는 지도자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일반 촌부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고 이 신앙의 타락의 정독이 심각하여서 온 백성들이 걱정하고 심지어 아들, 딸이 걱정할 수준이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울이 이래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사울이 성령이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살면 사람이 이 지경이 되는구나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너무 익숙하고 또 묵상할 기회가 자주 있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제 보셨지만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데 소년 다윗이 칼 한 번 손에 들어봤겠습니까? 방패 한 번 쥐어봤겠습니까?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는 들판에서 양치던 소년 한 명이 거룩한 의분이 끓어오르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사울 임금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돌멩이 하나에 이 골리앗이 이마에 돌멩이가 박혀서 즉사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죠.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임금이 사울인데 사울은 1000명 정도 쓰러뜨릴 수 있는 장수인데 우리 다윗은 10,000명이나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른 겁니다. 이 노래가 사울 임금의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이 사울 임금이라면 이런 노래 들으셨을 때에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내가 임금인데,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지도자인데, 그래도 그렇지,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 노래를 불러서 쓰나?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진짜 대인배였다면, 참으로 그릇이 큰 인물이었다면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참된 지도자인가? 허허 웃으면서 아, 그렇지. 백성들도 보는 눈이 있구나. 다윗과 같은 청년들이 더 많아져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것이다. 나는 작아져도 괜찮고 나는 분토가 되어도 괜찮다. 오히려 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썩어가는 미끄럼이 되면 되고,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제자들이 더 무럭무럭 자라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되리라 라고 생각했다면 진짜 그 사울은 대인배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일이 전혀 없죠. 진정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등용했다면 온 백성들이 노래를 바꾸어 불렀을 겁니다. 아하, 사울이 천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억억이요 조조요 경경이로세, 이렇게 노래를 바꿔 불렀겠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노래라는 유혹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저 다윗, 저 꼬맹이, 저 어린 녀석이 저런 칭송까지 받으면 앞으로 가질 건 이 나라밖에 없겠구만 하고 화를 벌어냅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사울이 다윗을 대적으로 여겨서 죽이려고 합니다. 소인배죠. 임금으로서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냥 베냐민 지파에서 소 키우면서 아버지 농사일 지으면서 그냥 시골에서 사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자,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 마음에는 시기 질투라는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됩니다. 그러니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내 제자가, 내 후배가 나보다 뛰어나다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높여주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를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울을 보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릅니다. 딸을 시집 보내겠다는 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제도 보셨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나의 부마로 삼겠다, 온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당연히 딸을 줘야 되죠. 그래서 첫째 딸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온 신하들이 알고 다윗이 압니다. 그런데 사울이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글쎄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사울이 시건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이 온 백성들 앞에서 율법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 사울이 말을 바꿉니다. 첫째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던 그 진짜 의도가 이것이 너무 음흉합니다. 골리앗을 쓸었기 때문에 포상으로 내 부마를 삼겠다. 이거는 명분이에요. 겉으로만 그렇게 드러나는 보기 좋은 허울입니다. 실제 사울의 속생각은 뭐였냐면 저 다윗을 내 사위로 삼으면 저 사위이자 내 부하 장수인 다윗이 내 명령을 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전투 명령을 내렸을 때 언제고 맨 앞에서 앞장서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싸우다가 칼에 맞거나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본뜻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이지 다윗을 아껴서 내 사위로 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 생각이 정반대였던 사람입니다.
표리가 부동하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윗자리로 올라갈수록, 권세가 있을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생각과 말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생각이 내 말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늘 거룩하고 정결하고 복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에 늦는 순간이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고 어디서고 동구 밖에 서서 버선발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돌아오라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딸아, 빨리 그 걸음을 돌이켜라. 이 집으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사울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이러다가는 자기 장인이자 이 나라 임금님 사울에게 죽게 생기니까 결국 도망치잖아요. 왕궁에 있다가 도망을 칩니다. 야반도주래요. 어디로 가는 거 하니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래도 그 몸을 기댈 분이 사무엘밖에 없잖아요.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죠. 우리 임금님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저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거두어 줍니다. 그래도 다윗을 피신시켜야 되겠다 해서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죠. 사무엘과 다윗이 같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조용히 은둔해서 살고 있는데, 이 소식이 사울의 귀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요. 사실은 자객을 보낸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3번이나 보냅니다. 이 라마 나요스에 가서 다윗의 목을 들고 와라. 자객들을 보냈는데 이 자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마 나요시 거룩한 땅이죠.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는 땅이 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요스는 성지입니다. 이 자객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칼을 들고 갔으나 그 경내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이 자객들이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 미션을 다 실패하죠.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룩한 사람이 돼서 성령 충만하여서 사울에게로 돌아옵니다. 3번이나 그랬으면, 사울이 그걸 봤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다윗을 제거할 일이 아니고 다윗을 중용해야 되는구나.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깨우쳤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내가 직접 가겠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칼을 차고 라마 나요스로 가지요.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앞서 갔던 자객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라마 나요스 경내로 들어가는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여서 사울도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아마 던졌을 것이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옷까지 다 벗고 뛰면서 찬양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이지 않았나.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 앞에 온전한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배려하신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기회마저도 저버립니다. 이때라도 돌이켰다면 늦지 않았을 텐데, 이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들아, 딸아,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나 너 기다리고 있어.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품어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 벌이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다. 어서 돌아와라 아들아 딸아. 이렇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아무래도 늦는 법이 없으니 주여 나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언제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전에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도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혹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돌아오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켜서 주님 전으로 나아오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품어 안아 주십니다. 우리 새벽에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여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북돋우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주여 속사람이 거듭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언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전에 모여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